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3절로 11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의 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정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정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처신하는 것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고 꽝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막혔던 것이 풀릴 수도 있고 좋은 관계가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처신에 따라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잘못된 처신을 해놓고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은 나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마음이 심히 상하여 있는데, 어떨 때는요 화가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냥 보기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당사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몰라요. 지혜가 없는 것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그날 하루를 복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지? 뭘 어떻게 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해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변화가 되고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데,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몰라. 그러니 아무런 변화도 없고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냥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거.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셨죠. 말씀이 거울이라고. 거울을 보면은 우리가 내 얼굴을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거울을 봤으면 내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회개도 하고 뭔가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기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서도 돌아서서 잊어버린다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 거울을 보나 마나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 실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울을 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 그러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뭘 잘못했는지 이걸 깨달아 가지고 고칠 건 고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실행을 한다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야곱의 사건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을 때가 많잖아요. 아, 저 사람 저게 문제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아, 저 사람 참 잘하는구나. 아, 지혜롭게 행하는구나. 때로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우리가 점점 발전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야곱의 사건을 한번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날 태어났지만은 나중에 태어나는 바람에 동생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늦게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난 거지요. 그냥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에서는 형이 되고 자기는 동생이 되었으니까.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니, 그 당시에는요, 장자로 태어나면은 엄청난 복을 더 받습니다. 특별히 재산도 훨씬 더 많이 받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제사장권을 받습니다. 모든 신앙적인 일들을 이 장자가 주관합니다. 장자가 이끄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집안의 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제일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조금 늦게 태어났지만은 야곱은요, 동생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재산이나 조금 그냥 물려받고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집안 일에 대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동생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서운하고 아쉽기도 하고 한이 되어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시켜서 한 일이지만은 아무튼 간에 아버지를 속이고서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요. 그 당시에는요, 그 아버지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인생까지도 아버지의 축복 한마디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렇게 하고 났더니 형 에서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막 이게 한이 된 거예요. 방성되고 했다고 하잖아요.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 버렸으니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에게 더 이상 빌 복이 없느니라. 야곱에게 내가 마음껏 다 축복을 해 버렸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가지고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반드시 죽여버리리라.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멀리 피신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보따리를 싸들고 저 멀리 밧다나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을 머슴살이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갈 데가 없는데. 더 이상 다른 데 갈 데가 없는데 그냥 여기라도 감사하죠.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는데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정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많이 낳게 되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불어나서 거부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머슴살이 하겠습니까? 외삼촌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아버지도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어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요? 뭐 하려고 이렇게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걸까요? 다 죽여버리려고. 역시 에서는 아직 20년이 지나도록 그 분노가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 죽여버리려고. 만약에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면 몇 명만 데리고 와도 충분하지요. 근데 왜 400명이나 데리고 옵니까?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에서 야곱이 어떻게 지혜로운 처신을 하느냐 여기에 나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여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맨 먼저 기도를 합니다. 이게 창세기 32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야말로 구구절절히 자기가 처한 이런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 다 죽게 되었으니까. 형의 손에 다 죽게 되었으니까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약복강가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요. 그러니까 야곱이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밝은 것이죠. 영감이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모습이 똑같은데.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나 하나님의 천사나 외모가 똑같아요. 옷 입은 것도 똑같고 보통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외모는 똑같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인지 이게 야곱에게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 천사를 붙들고 하소연합니다. 내게 축복하고 가시옵소서. 내게 축복하고 가시옵소서. 왜냐하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믿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간다면 이게 더 확실하기 때문에 야곱은 이걸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말 한마디 한다면
이게 더 확실한 효력이 있다는 거, 이걸 야곱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모른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뭐 내가 뭐 기도할 만큼 했는데 뭐 하나님의 사자가 뭐 축복하는 거 뭐 그거 안 하면 어때? 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내게 축복하고 가시옵소서. 놔라 이거. 나 가야 된다. 안 놓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 놓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딱 쳐가지고 환도뼈가 위골이 됩니다. 다리를 절게 돼요. 그래도 안 놓습니다. 그날 밤새워서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 천사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동이 틀 때까지 안 놓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끈기입니다. 이 야곱처럼 이렇게 인내심이 강하고 끈기가 있는 사람 많지가 않겠죠. 저녁부터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먼 동이 틀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더군다나 이 다리가 천사가 쳐가지고 절개되었는데 안 놓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확실하게 축복을 받아야만 이 손을 놓고 천사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요 이 야곱을 보고 한마디로 질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 또 어디가 있을까? 천사가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은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베었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치신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끈기 있게 붙들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졌다. 내가 졌다 하는 거예요. 힘이 약해서 친 게 아니라 전에 한번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하는데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그때 그 장군의 아들 거기 보니까 김모기가 누구야? 문영철이가 이 복싱을 잘해가지고 신 누군가 누구세요? 신 누구한테 누구를 이겨요 계속.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끈질기게 되돌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한참 있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덤벼. 또 얻어맞고 또 쓰러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덤벼. 또 얻어맞고 또 그냥 쓰러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덤벼. 죽을 때까지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철이가 할 수 없이 야야 내가 졌다. 내가 졌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졌다 하니까 그때서야 싸움이 끝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서로 이게 친구가 되는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힘으로 해야 천사를 어떻게 당합니까? 천사가 한 방 치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런데도 안 놓습니다.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붙들고 물고 들어집니다. 그냥 내게 축복하고 가시옵소서 하니까 천사가 내가 졌다. 네가 이겼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끈기로 말미암아 그 집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로 해서 다 끝난 것이냐 다 해결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고, 사람이 할 일은 또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할 일이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야곱이 뭘 하느냐? 그러고 기도하고 나서 야곱이 한 일은 뭐냐?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엄청난 양의 예물을 보냅니다. 양들, 염소들, 소, 나귀, 또 낙타, 엄청난 양의 예물을 보내는데, 제가 뭐 가격을 잘 몰라요. 그냥 오늘날 시가로 하면은 한 10억 원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억 원 되지 않을까. 이거 엄청난 양의 예물을 보냅니다. 물론 야곱이 그동안에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재산 중에서 일부 떼가지고 예물로 보내는 것이지만은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엄청난 양의 예물을 보냅니다. 왜 그랬느냐?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오는데 형의 마음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다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받으면 좋거든요.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요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또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전도할 때도 보면은 맨입으로 전도할 때는 안 듣다가 전도지도 안 받아 그냥 갑니다. 그냥. 그런데 조그만 거라도 주면서 전도하면은 귀를 기울여 들어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 몇백 원짜리 가지고 사람이요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하물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예물을 줄 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풀어져요. 다쳤던 마음도 열립니다. 그 억울해졌던 마음도 풀립니다. 얼어붙었던 마음도 다 풀립니다. 그리고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이 예물을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받으면 좋거든요.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마음이 풀리거든요. 마음이 기뻐지거든요. 정말 저도요 이번에도 물론 이제 뭐 관계가 막혀서 그런 건 아니고 지방에 설 앞두고 지방에 원로 목사님들 찾아뵙고 이렇게 과일 한 상씩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또 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소망교회 목사님도 또 찾아뵙고 또 뭐 좀 갖다 드리고 했는데 뭐 다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뭐 보통 좋아하시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제 연세가 뭐 많이 드셔가지고 80, 90 이렇게 되시니까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외롭고 쓸쓸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뵙고 뭐 갖다 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뭐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뭐 어쩔 줄 몰라 하실 정도로 좋아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물의 힘이, 이 선물의 힘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는 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돈 10억 그까짓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종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주의 종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거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다 가르쳐 줍니다. 종들에게. 종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야곱을 만났을 때도 이거 뭐냐 하니까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니야 나 이거 아니라도 나 재산 많아. 나 풍족하게 살고 있어. 괜찮아 이거 안 받아도. 그럼에도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강권해서 예물을 줍니다. 강권해서. 그건 안 받는다고 사양한다고 해서 그래요 그냥 그러면 놔두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강권해서 기어이 예물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서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재산이 많아도요 예물 주면 다 좋아하지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예물 필요 없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예물을 주면 다 좋아합니다. 마음이 풀어집니다. 마음이 기뻐집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에서가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 정도 되면요 에서가 재산이 많지 않을까요?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면 400명을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누가 뭐 가자고 한다고 해서 이 먼 길을 옵니까 누가? 더군다나 야곱을 다 그냥 식구들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이런 일에 누가 나섭니까? 400명이나.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에서가요 굉장히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재산도 많고 이렇게 400명을 데리고 올 만큼 힘이 있고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이 주는 예물 그게 안 받는다고 해도 그거 뭐 에서가 그렇게 막 궁핍하고 쪼들리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준 이 예물을 에서가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풀리고 기분이 좋고 기뻤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적절하게 예물을 줄 줄도 알고 돈을 쓸 줄도 알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처신이라. 정말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처신 전에 한번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서울에서 어떤 운전기사하고 그 차를 탔던 택시를 탔던 외국인하고 막 다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달러로 주니까 택시기사가 안 받겠다는 거야. 난 달러 안 받는다. 한국 돈으로 달라. 우리 돈으로 달라 이거요. 이거 가지고 서로 그냥 실갱이를 벌이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가가지고 대신 택시비를 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택시기사가 그것 받고 갔는데 그 외국인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이거 말도 안 통하고 말이요. 달러로 준다고 해서 그걸 안 받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실갱이를 벌이고 다투고 있는데 와가지고 대신 택시비를 한국 돈으로 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나중에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 이 외국인이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보답을 한 것입니다. 좋은 길이 열린 거예요.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록펠러 회장 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지금의 그 빌 게이츠보다 재산이 3배가 더 많다는데, 옛날에 록펠러 회장이. 근데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길을 가다가 어느 집 처마 밑에서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 옛날 얘기지요. 옛날 얘기니까 뭐 승용차나 있었던 시절이 아니죠. 그런데 그 집이 이 가구점인데, 가구점 하는 주인이 이렇게 비를 피하고 처마 밑에서 이렇게 날씨가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여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차를 한 잔,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한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은 록펠러가 록펠러 회장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록펠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예? 나중에 회사로 돌아가서 자기 그 그룹에 있는 가구를요 전부 이 사람한테 구입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구점 사장이 얼마나 일이 많아졌는지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록펠러 회사가 뭐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 큰 회사들 그 그룹의 가구를 다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됐으니, 그러니까 사람이요 돈을 쓸 때는 쓸 줄도 알아야 된다. 예물을 줄 때는 줄 줄도 알고, 너무 막 아끼기만 하고 돈 쓸 줄도 모르고 이러면요 자기 길이 막혀버립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이걸 아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어떻게 지혜로운 처신을 했느냐 하면은 에서를 높여주었습니다. 에서를 한없이 높여주는 처신을 했습니다. 자기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 어떻게 했냐면은 에서를 본 순간 땅바닥에 엎드려서 7번 절을 합니다. 여기 7번, 여기 3절에 보니까 7번 절을 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이 7번 절한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왕으로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이잖아요. 아주 존경한다는 것이고 공경한다는 것이고, 이 스승에게 절을 하는 것은 3번 절을 합니다. 3배. 절을 3번 하면 당신을 내가 스승으로 모시겠다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7번 절을 하는 것은 왕으로 모신다는 거, 왕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 한날 태어난 쌍둥이 형인데 7번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이거 왕으로 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개 쌍둥이들은 맘먹잖아요. 쌍둥이들은 그냥 뱃속에서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그냥 너냐 나냐 하고 맘먹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7번 절을 하니까 에서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에서가요 야곱을 얼싸안고 웁니다. 죽이려고 왔었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왔었는데 다 쓸어버리려고. 야곱의 이런 것을 보니까 그냥 미운 감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보세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화가 안 풀렸어요, 사실은. 얼마나 에서는요 평생의 한이 맺혀버렸는지, 얼마나 야곱이 미웠는지, 그 화가 20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았었는데 야곱의 이런 처신하는 것을 보고 다 풀린 거예요. 야곱을 얼싸안고 웁니다. 야곱아, 동생아 너냐? 웁니다. 서로 감격스러운 만남이 있죠. 그러면서 에서가 또 묻습니다. 근데 이건 다 뭐냐 이거? 아, 형에게 드리는 예물이고요.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은 다 누구요? 예예, 제 아내고 제 자식들입니다. 빨리 가서 빨리 가 절해라. 어? 그래가지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 에서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라헬과 그 자식들이 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또 실바와 그의 자식들이 또 절을 하고, 비라와 그의 자식들이 또 절을 하고, 다 하나씩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이 에서한테 가서 절을 합니다. 사실은 뭐 큰아버지라고 봐야죠. 근데 깍듯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다들 절을 합니다. 에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기 이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그냥 왕으로서 대접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요 뭐 하나님처럼 대접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여요. 아부가 좀 지나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아부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이런 아부 못하겠습니까?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지금요 이 상황에서 지금 잘못하면 다 죽을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이런 아부도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부도요 착한 아부가 있지요. 아주 나쁜 아부도 있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아부해가지고 뭐 이익이나 취하려고 하고 뭐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거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안 죽고 살기 위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 못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말이 과히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형 에서에게 야곱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에서가 맘만 먹으면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요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요. 사실은 살고 죽는 것이 형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과히 틀린 말도 아니고 못할 말 한 것도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형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내가 너 가는 데까지 내가 너를 내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면서 함께 가리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야곱이 사양을 하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비가일에 대한 이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어가지고 이 미련한 여자 같으면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할 때에도 우리 남편 나발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거든요. 어쩌다가 말 한마디 실수를 한 것인데 그 노여움을 그냥 푸시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풀렸을까요? 다윗이 에이 듣기 싫다 말이 많다 아마 아비가일부터 죽였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냥 다 죽였을 거예요 남자들. 왜냐하면 다윗이 그만큼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이런 모독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거든요 이건.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났는지 이런 모독을 다윗은 처음 받아본 것이라 그냥 다 죽이려고.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다가 대고 아비가일이 우리 자기 남편 변명이나 하고 말이요.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어쩌다가 말 한마디에 실수한 것 가지고 이렇게 뭐 죽일 거 뭐 있습니까? 그러면 다 죽였지요. 근데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화가 났는지 그걸 몰라요.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때로는요,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불난 데다가 기름을 끼워 얹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요, 화를 더 나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지요. 오히려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런 말 가지고 뭐 그렇게 화가 나?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네. 미련한 사람은요, 그거 이해를 못 합니다. 옆에서 얘기를 해 주어도 못 깨달아요. 미련한 사람은. 당신이 말이야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화가 났지. 다윗이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지. 얘기를 해줘도 모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평생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안 가르쳐 줘도 깨달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가르쳐 줘도 몰라요. 얘기를 해 줘도 몰라요. 못 깨닫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냥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냥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그렇게 화가 나? 뭐 속이 좁아가지고 말이요. 별 사람 다 보겠네. 이 미련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미련한 사람은 절구에다가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자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얘기해줘도 못 깨달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미련한 것에서 못 벗어난다 그 말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안 가르쳐줘도 말 안 해도 스스로 깨닫습니다.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하라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그 모든 잘못을 다 저에게 돌리시고 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남편 나발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일을 주께서 주께 찾아볼 수가 없나이다. 그리고 주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해서 이렇게 후회를 하거나 이런 일로 인하여서 한이 되거나 이렇게 할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나이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냥 분노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는 것이요, 그 내용도 지혜롭지만은 성경을 보면은요, 아비가일이 한 말이 말의 순서도 어쩌면 그렇게 지혜로운지 몰라요. 먼저 할 말 먼저 하고 나중 할 말 나중 하고 기가 막히게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리더 모임에서 그런 말했죠. 여기 사무엘상 25장 24절부터 여기는 이 한 8절 정도 되는데 암송하는 게 좋겠다. 평소에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배우려면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을 암송하는 게 좋겠다. 어쩌면 이렇게 지혜로운지,
말의 순서도 이렇게 지혜로운지.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려고 오는 이 다윗의 마음이 여기서 풀린 거예요. 안 죽이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서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도 간절히 열심히 많이 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축복도 받았지만은, 인간으로서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예물도 주고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도 하고 7번이나, 그리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들 자식들한테 다 에서한테 가서 절을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설이 돌아오는데, 설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뭐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일가 친척들에게도 어른들 찾아가서 이렇게 세배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세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존경한다는 것이고 공경한다는 것이거든요. 돌아가신 분한테는 우리가 절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분이 뭘 알아요? 절을 몇 번 한들 어떻게 합니까? 다 그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소용없는 일이고, 살아 계시는 동안에 찾아뵙고 이렇게 절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가르치고, 어른을 공경하는 거, 세배하는 거,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또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세배를 하게 될 텐데, 교인들도 하나의 가족이라 성경에도 말씀하셨죠. 어른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걸 말씀하시는데 가르쳐야죠. 가정에서도 물론 가르치겠지만은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성경대로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지면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근데 인간관계에서 막히고 나면요, 만사가 막힙니다. 좋은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심지어는요, 인간관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예물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도 형제와 관계가 막힌 것이 있으면 가서 풀고 화해하고, 그러고 나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신. 우리가 말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참 듣고 싶은 말도 있지만 듣기 싫은 말도 있어요.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한 사람 보고 자꾸 너 왜 장가 안 가냐? 너 왜 시집 안 가? 이런 말을 하면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지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요, 하는 사람은 한 말이지만은 한 번이지만은 듣는 사람은요 7번 10번 듣습니다. 그럼 나중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명절 돌아오는 게 싫어. 그냥 진짜 명절 돌아오는 게 그냥 싫어. 그냥 무슨 벌 받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 만났을 때 아이고 막 젊어 보이네요, 막 건강해 보이네요, 이러면 얼마나 부자 되셨나 봐요,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팍상 늙어버렸어, 나이가 한 20살 더 먹어 보이네, 이렇게 주름살이 많아. 이러면요, 그런다고 뭐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가지고 천냥빚 갚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상대방이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럴 수 있지만 때로는요 말 한마디 가지고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그 기분 상한 것이요 일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가고 안 풀릴 수 있어요. 근데 또 미련한 사람은 몰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이 얼마나 상해 있을 것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절구에다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야곱은 보니까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처신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릴 것인지 그것을 야곱은 알고 그렇게 지혜로운 처신을 한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야곱은 거부가 된 거예요. 사실은 무슨 잘해가지고도 거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해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가르쳐 줘도 못합니다. 얘기를 해줘도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재물을 창고에 쌓아놓도록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이런 지혜로운 처신을 하면서 인생을 복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야곱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지라도 지혜로운 처신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사자로부터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줄 줄도 알게 해주시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지혜로운 처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간관계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보아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야곱처럼 지혜로운 처신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지며 복된 길이 열리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